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운 그 구속의 계획에 저희 마음이 녹아 오직 하늘만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들로 만드시니 주여, 주께서 저희를 도우시는 힘은 전능하고 또한 넉넉하니 저희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전능하심과 강하심을 증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앞에 모인 사람들을 기억하시어 우리의 심령에 주의 성령을 가득 부어주심으로 오늘도 죄를 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내 죄 위에 중보하네. 그 위장이 거치는 날 이 땅 위에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하늘 천사들 청아한 찬미 소리, 죄악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들으리라. 저 천사들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능하리.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시면 우리 참 가슴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러분, 저주가 뭡니까? 저주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저주하는 것입니다. 너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신다 그런 뜻이지, 인간은, 신 아닌 인간은 사람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무슨 저주에서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근데 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저주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범위에서 영원히 벗어나서 멸망받게 되리라고 비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참한 경우가 또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왜?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때인가 이제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지 않는 시점이 오는 겁니다. 그건 참 두려운 것이죠. 그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온 인류에게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부정한 자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영원히 개인들의 운명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도 우리 운명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저주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 그거 저주입니까?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여기에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저주에서 속량을 받아 구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저주는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고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보다 더 무섭고 병보다 더 무섭고 암보다 더 무섭고 원작 포탄보다 더 무섭고, 이거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 그러면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율법의 저주. 우리 그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저주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이 당하는 파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데 회개치 않으면 어디 아래 살고 있습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다. 스가랴서, 구약 성경에 말라기서 전에 있죠?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무엇이라? 저주라. 이건 저주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입니다. 자, 이것은 말이죠, 온 지면에 두루다니는 행하는 저주인데,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두루마리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돌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편 저편 그런 것이죠. 그것을 두루마리로 이렇게 상징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두 두루마리, 다시 말해서 십계명 2개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계명이 각 집마다 각 사람마다 스쳐 지나가면서 뭘 하는 것입니까? 저주를 선포합니다. 왜요? 도적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돌판에 있습니까? 두 번째 돌판에 있습니까? 두 번째 돌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적질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두 번째 돌판에 있는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범했으므로 도적질을 한 사람에겐 저주를 선포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율법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어떤 의미에서 저주하고 사망을 선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으니까, 자비가 있으니까. 또 저편 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음대로 맹세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첫 번째는 돌비대로 거기에 정죄당하고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자, 4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은혜 없이 심판당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옥불로 태워서 없애는 그것을 성경은 저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죄의 권세예요. 죄를 범한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하나의 좀 질문해 보십시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가 우리 이해했는데, 그러면 율법 자체가 저주입니까?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자체가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은 말하기를 어떻게 계명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율법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에스겔서 20장에 있는 얘기죠. 에스겔서 20장에 있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을 주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계명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인데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명대로 살지 않고, 다시 말해서 계명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거듭난 마음이 없이 계명을 싫어하며 살다가 범죄하고 살면 그 계명의 사망의 선고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저주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랬어요. 그게 참 재밌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 참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으면 영생이 있어야 될 텐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런 말씀들이 오해가 돼가지고 많은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큰 오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왜 그렇습니까? 잘 보세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써서 그 계명을 다 지켜야 내게 구원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공로주의로 내게 의를 쌓기 위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내게 구원이 온다라는 생각으로 율법 속에 율법의 행위에 속해 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럼 넌 율법을 그 안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잘 항상 지키지 않으면 넌 어떻게?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 속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해요? 율법이 저주 아래에 있어요. 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너 아무리 해봐 되나?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야. 그 말은 율법이 패했다 그 말이 아니라 율법은 있는데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고 율법대로 사는 길은 율법을 행위로 지키려는 애씀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바리새인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주의예요. 그것이 율법주의고 그것이 율법사들이 옛날에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이 기업의 보증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이제는 죄가 미워요. 그렇죠? 불순종이 미워요. 사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근데 목사님, 제가 죄를 미워하는데 왜 자꾸 죄를 짓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불순종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거 없으면 우린 거듭난 사람. Something's wrong. 우린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쓰러지더라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미움, 증오가 있고 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합시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으니 그게 뭐예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내셨다라는 뭐예요? 보증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시여 두 가지를 좀 얘기합시다. 하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그 주님의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사는 것인데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구원받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로와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송 드리옵나이다. 그것이 우리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을 믿나이다.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 가슴이 뭉클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더 큰 충성심을 갖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